할렐루야. 얘기 듣고 싶은 날, 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의 오빠, 우리 오빠. 현 오빠. 현 응? 오빠. 젊은 나이의 의장이야. 네.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그 남자, 현승원 씨 나오셨습니다. 아, 우리 너무 좋아한다. 진짜.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분 스케줄 빼기가 하늘의 별 따기. 정말. 하늘의 별은 딸 수 있을까? 이분 스케줄 빼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진짜 얘기 듣고 싶은 날에서 한번 좀 털어줘야 되거든. 그럼요. 여분이. 그럼요. 네, 보니까는 또 현승원 TV 나갔더만. 그러니까요. 나도 나갔지 않나. 네, 이렇게 우리가 품팔이 해가지고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얘기 와, 듣고 진짜 싶은 날. 감사합니다. 아유,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나오시게 됐는데. 제가 네. 여기 오셨던 분들을 그 라인업을 쫙 봤어요. 네. 근데 제가 나오기에는 조금 네. 인지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무슨 말. 네. 아이, 뭐 모시기 제일 어려웠어요. 하나님 쪽에서 인지도가 제일 높아. 그럼요, 아유, 그럼요. 정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우리 현 의장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지금은 또 전도사님까지 되셨으니까 네. 신학을 공부하시고 그 얘기를 짧고 굵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아예 그 모태신앙이셨어요? 네,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럼 몇 대 막 이렇게 집안이 어머니는 거의 어머니까지 포함하면 저는 한 4대 정도 되는 것 같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처음 믿으셨어요. 네, 아버지 형제들 중에 아무도 안 계셨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믿으셨고 아버지만 어쩌다가 믿으셔가지고 어쩌다가? 네, 어쩌다가 네, 원래 제주도에 사셨었는데 네. 서울로 이사 오셔서 현씨니까 네, 맞아요. 제주도의 그 성이잖아, 현이. 네. 고씨도 그렇고. 짜랄짠. 잘했잖아. 네, 그래서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오셔서 어쩌다가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다니실 때는 아버지 편하게 담배도 피시고 할 것도 다 하시고 네, 그렇게 하셔다가 믿음이 신실한 어머니를 잘못 만났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는 계속 얘기했죠. 그러다 천국 못 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머니 마음에 들어야 저는 천국 가는 줄 알고 어렸을 때 네, 엄마한테 조심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교회에 대한 상처로 어머니하고 함께 힘들 때 그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게 됐어요. DTS라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버지가 만나시고 완전히 달라지시고 그때부터 이제 가정이 저희가 선교하는 가정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아버지가 뭐 사업이 그렇게 뭐 잘 되시거나 그렇게 막 이런 부유한 집은 절대 아니었는데 한 분 한 분씩 선교사님을 후원하다가 아버지 사업이 계속 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후원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20가정이 넘는 선교사님을 한 달에 뭐 5만 원, 10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서 한 몇십만 원을 후원을 매달 정기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거를 이제 저희들을 동참시키려고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선교 편지를 매달 읽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 후원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못 읽어서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한번 읽자. 그래서 오전에 신나게 놀고 오후에 이제 그것들을 읽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읽다가 읽고 기도하면서 저희도 선교사님 많이 알게 되고 그분들이 근데 한국에 오시면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주무시게 했어요. 그래서 주무시고 대접하고 옷도 그 사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3박 4일 동안 머무시고 이거를 1년에 한 3-4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겠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저 집 정리해라, 방 정리해라 그러면은 그 방을 선교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선교사님 오시니까 도배도 막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 위주야. 네, 맞아요.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는 세계지도가 엄청 크게 걸려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반대하셨는데 아버지가 걸려놓으신 건데 거기다가 이제 선교 편지를 그 나라별로 아버지가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나다니다가 보면서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나중에 죽게 되면 이분들을 너희가 부모님처럼 모셔야 된다. 한국에 오시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속았던 게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것들을 후원하고 이렇게 살 때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이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고 다 제가 받겠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버지 사업이 어느 순간 안 되는 날이 오고 어느 순간 선교사님들 후원을 좀 정리해야 되고
그 시점이 왔는데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고 결정하자. 같이 우리가 가족끼리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후원을 끊으란 마음을 안 주셔서 계속해서 이제 버틴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가족이 바로 망하는 게 아니니까 버티고, 이제 그 다음 연도에 동생하고 제가 이제 과외가 생기고 대학교가 들어가서 하면서 돈이 생겼는데, 그걸로 처음 하게 된 게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저희가 계속 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걸 도와드리고, 그래서 동생이랑 저랑 이제 동업을 해서 학원을 작게 차리게 됐는데, 거기서 얻은 수익으로 이제 선교사님 후원을 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버지가 후원하는 게 적어지고 저희가 많아지고. 야, 역전됐네. 네. 참고로 지금 1.25 배속이 아니에요. 지금 정상 배속입니다. 아주 듣기 편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배속하실 필요 굳이 없게. 그럼, 너무 왜냐면 좋아.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말해야 되거든요. 그럼. 네, 우리 이게 직업병이야. 빨리빨리 해야 되고. 저도 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지. 딕션이 망가지지 않는 상태로 빠르게 얘기할 수 그렇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전달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전달 사항이 있어요? 야, 자연스럽잖아. 마시는 것도 이야기에 이어서 마시고 내려놓으면서 이어가는 거. 맞아, 네, 그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전달사항.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이제 역전이 아버지가 됐어. 역전이 돼서 후원하는 분을 줄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오. 근데 학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됐는데, 이게 왜 잘 될 이유가 없었던 게, 사실 저는 스타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학력이 미진하다 보니까 경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경력이 안 쌓이다 보니까 유명 큰 학원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원을 차린 거예요. 월세 50만 원짜리 차렸는데 거기 아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재정으로 처음 하고 싶은 게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하셨던 선교사님 후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재정을 조금 버니 가족 선교 통장을 만들어서 제가 한 달에 200만 원, 동생이 100만 원, 아버지는 50만 원만 넣으십시오. 이제 우리가 350만 원이 모이면 후원하는 선교사님은 그때 50가정이 됐어요. 아버지가 발굴을 더 하신 거예요. 그러셨어요. 발굴맨이야? 네, 그러셔가지고 50가정을 후원하고 남은 재정 우리가 미자립교회나 필요한 데 흘려보내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학원이 잘 됐는데 제 마음 안에 어렸을 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선교사님만 후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후원할 수 있는 분량을 초과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강생이 한 3,000명 됐는데. 3,000명? 대박이었어.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그게 이제 나는 학력도 안 좋고 경력도 없고 아무런 인맥도 없는데 어떻게 잘 될까 하는데 이유가 하나님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네. 그래서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갖고 남들이 왜 잘 돼요? 그럼 하나님 은혜라 그러면은 너무 겸손하다는데 겸손이 하려고 진짜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지고 선교도 하면서 후원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NGO 단체를 찾아보자. 그래서 컴패션 기아대책 월드비전에 후원아동 100명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300명. 아이들이 수강생들이 늘 때마다 한 명씩 같이 늘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들을 시작을 당시에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수강생이 한 7,000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영학원이었는데 직영학원을 세우다 때 본사 100% 출자니까 재정이 없거든요. 출자 계속 하다 그렇지. 보니까. 근데 이제 수익이 한 20억 가까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재정 갖고 어떤 걸 하는데 기도하는데 너무 선교사님 후원하고 싶은 거예요. 또. 왜냐면 그거밖에 안 봤으니까. 그렇지. 그것만 보고 살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뭐 할까 했는데 아버지는 방 하나를 내어드려서 선교사님 모시면 1년에 3-4번씩 대접했는데 나는 선교사님을 위한 집을 짓자. 근데 이걸 회사 돈으로 지으면 회사 주식이 거의 100% 가까이 제 거니까 제 돈 같더라고요. 제 건물 같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국가 소유의 선교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몽땅 기부를 다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오시면은 지하철이 항상 필요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중고차실 땅상 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역 근처를 알아보는데 지하철역 근처로 가다 보니까 경기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수원역 근처에 화서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괜찮은 땅을 사서 한 10가정이 들어갈 수 있게 지은 거예요. 건물 아예 지어버렸구나. 건물 아예 지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선교사님만 모시자.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돈 받지 말고 네 재정으로 다 하라 그래갖고 제가 이거는 후원해갖고 이제 그것들을 유지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 후원도 계속하게 됐고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1순위, 아니 분들도 2순위 그래갖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초반에 격리를 못 시키더라고요. 좀 무서웠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멍청한 거랑 순수한 거 사이에 있어갖고 다 격리하고 이제 저희가 소독하고 다 하면서 지켰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섬길 수 있게 됐고 와, 코로나 그 시기까지 다 섬겼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누적으로 400가정 이상 저희 와. 게스트하우스에서 저희가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신앙을 키워왔습니다. 와. 근데 진짜
대단하다. 정말 저도 이제 우리 현 회장님 보면서 많은 이제 분들이 도전을 받으시지만 아 내가 정말 돈을 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도전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어느 날부터 그렇게 선교지를 다니더라고요. 선교의장을 만나더니 너 어디야? 나 베트남이야. 너 어디야? 나 미얀마야. 너 어디야? 케냐 이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사님들 자주 뵙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3일 전에 선교사 500명이 모인 이제 제가 간증 집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뭐 스탄들이 많아. 정말 전 세계에서 오셔서 자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분들이 자기 인생을 바쳐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서서 이제 간증을 하는 레파토리가 있는데 그 레파토리가 아니야. 그냥 가뜩이나 그 전날 무명이라는 또 영화를 봤는데 그 무명이라는 영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개봉하고 있잖아요. 그게 일본인인데 조선에 아직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1800년대였잖아. 1800년대 후반대에 온 거야. 무명으로. 와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신 분들 그 두 사람의 이야기였거든요. 그 다음날 제가 그 간증 집회를 갔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고 위로하라. 그래서 제가 보네포 목사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찬양을 틀고 그 경음하게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보네포 목사님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사셨고 그걸 토대로 이렇게 찬양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보네포 목사님이세요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선교사가 되시지만 사모님들은 맞아. 사모님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사모님도 막 우는 거야. 내가 개그맨인데 내가 거기서 그렇게 그러면 MK들은 그러면서 내가 그 애들도 다 있었거든. 눈 떠보니 엄마 아빠가 선교사 또 사모님이 되어서 이 낯선 땅에 와서 사는 이 아이들 너희들 너무 수고한다 이렇게 그냥 거의 막 울음바다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말 일본어를 공부하게 된 그 이유가 그때 몰랐다 다른 종교 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지금 일본 이 선교사들을 만나고 선교지를 가보니 진짜 지금은 답이 없어 보이지만 100년 전 조선이 그러지 않았냐. 근데 그런 조선에 그 일본 분들이 오셔서 그 영화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조선이. 그런데 세월이 흘러 조선은 바뀔 겁니다 라고 일본어로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일본이 전혀 십자가도 보이지 않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가 만일에 일본어로 성경을 배우고 또 진짜 노력해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면 100년 뒤에 한국 같은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아멘. 아멘. 네, 저도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멋지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재정으로 돕는 거 말고 현장에 가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는데 일하느라고 너무 바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재정은 드려도 시간은 힘듭니다라고 뭐야? 계속 근데도 그 마음을 주셔갖고 제가 이제 회사 임원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렇게 이번에 가려고 하는데 일단 기아대책 월드비전 컴패션에 대표님하고 회장님들한테 보내서 나하고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 가고 아니면 하나님 음성 아닌 걸로 하고 안 가겠다 그랬는데 다들 바쁘시다고 했는데 그때 일정이 하필 기아대책에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유원식 회장님이란 분이 둘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갔어요. 가고 이제 은혜롭게는 시간을 보내면서 했는데 딱 봤더니 회사의 임원들이 제가 없으니까는 너무 불안해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너무 편의점 간다 이거야. 너무 순수해서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임원들 다 데리고 다녀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도 다 같이 간다. 그래서 뭐 베트남이니 네팔 뭐 선교할 때 선교 뭐 인도네시아 다 같이 다녔어요. 뭐 미얀마는 뭐 흙탕물 똥물 같은 데도 막 양말 벗으라 그러고 지나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본 게 뭐냐면 아 제대로 선교를 하려면
학교를 하나 짓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보이는 게 안 믿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렇지. 이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걸 시작할 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대로 학교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아니면은 좀 학교 이름만 걸고 싶냐는 거예요. 그래서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는 그럼 한 5억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에. 하나 짓는데 그래갖고 제가 이거는 회사 재정으로 하기 좀 그렇고 제가 개인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정도 제가 좀 약정하고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당시 이제 회사 대표였는데 대표님의 하나님은 그 요단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고 믿음으로 밟았을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믿음 없게 말하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한 100개 짓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제 그동안 제가 배웠던 믿음을 100개면 500억 아니야? 맞아요. 말씀하시면은 순종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 믿음으로 질렀어요. 그냥 하겠다고. 근데 이제 집에 왔는데 서약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보시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너 혹시 그 교실 100개 짓겠다고 했냐 그래갖고 제가 아버지 교실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그래서 500억이 필요한데 재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분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은 환경이 돼서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환경이 없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단 지금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5억을 모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5억을 주섬주섬 모아갖고 먼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즉시로 하는 게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이다. 왜냐면 이삭을 100명의 아들이 있는 중에 한 게 아니라 독자 이삭을 드렸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드리는 게 맞겠다. 그리고 캄보디아 학교 하나를 그냥 지었어요. 5억에 그냥 딱 지었어. 네. 첫 스타트네. 네. 그냥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다 지어졌는데 매년마다 여러 명씩 이제 세례받는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는 재정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내가 하는 데까지 인생 하는 데까지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재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그 매각을 하고 나서 재정을 봤더니 그 다 세금 내고 나서도 제 통장에 1,000억이 넘게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모든 걸 다 쓰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그냥 하나님의 우리 가족 포함해서 하나님 역사에 끼워주신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거를 진짜 확실히 느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자만 가지고 2호의 가나학교, 3호의 카메룬, 4호의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그 다음 6호에 얼마 전에 우간다 학교를 지었는데 카로. 네, 6호에. 6호에. 네, 근데 우간다 학교를 갔다 왔는데 우간다의 그 근처 교회에 20명밖에 아이들이 없었는데 학교가 500명이 넘게 다니면서 그 교회에 220명이 다녔어요. 이게 다 글로 넘어갔다. 왜냐면 저희가 복음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네. 마음이 동한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내가 이거 말고 하나님께 더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기도하다가 이제 보니까는 미국은 아예 마을을 자립시키더라고요. 거기를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복음을 해주고 학교뿐이 아니라 식수에 마을 자체를 자립을 한 10여 년간 시켜서 수천 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의 그 역사를 보면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아프리카를 후원하는 걸 보니까 월드비전이 네, 한국은 그런 거 안 하고 미국 월드비전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하고 싶다. 이거 학교보다 스케일이 더 크다. 근데 한국에 딱 왔는데 하나님 이거 제가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한국 월드비전이 우리 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 그래서 미국은 몇백억인데 얼마 예산으로 하고 싶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적어서 우리 난 30억 예산으로 해봅시다. 안 되면 그냥 제가 다 하려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말고도 내가 세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발에 입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이 시대에 20, 30대, 40대 사업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있어.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먼저 주셨구나. 네,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제 친구하고 연락을 해보니까는 이거 모임 가입 조건을 1억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오면은 모여가지고 얘 들어갔잖아. 네, 고액 후원자 예우하지 말고 너가 얘기하는 예배 드리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1억을 내며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이는구나. 네. 근데 예배를 원하지 않아도 오면 예배를 해야 됩니다. 뭐야? 부흥이에요, 부흥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부흥해, 부흥. 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땅을 부상격을 시켜주시고 그 나라의 자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이걸 했는데 놀라운 일은 지금 43명이 모이고 현재 정말 거의 20명 가까이 대기가 있어요. 지금 스탠바이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 일에 사용하실 줄 몰랐고 이렇게 정말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사업가가 많은 줄 몰랐어. 와, 그러면은 거기가 20대부터 49세까지 만. 이야, 딱 걸리네. 아 근데 우리 조혜련 집사님도 고액 기부자세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네. 월드비전에서 또 워낙, 오래 워낙 하겠으니까. 유명하시니까. 근데 세상에 그 생각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네, 맞아요. 기도를 통해서 또 주시는구나. 네. 아니 사실 그렇잖아. 학원 능력이 안 돼가지고 월세 50만 원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잖아. 맞아요. 정말 와. 네, 한 명 갖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지금 이제 YLC 들어와서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젊은 사업가들이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성공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니까. 너무 멋진 거야. 벌써 이 젊은 나이에 몇백억을 기부한 이 사람은 과연 뭘까? 현 회장님이라는 사람은 왜 저렇게 기부를 많이 하고 왜 저렇게 복음밖에 모를까? 그거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격스러운 건 이곳에 저도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이제 인도를 했어요.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진짜 좋은 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너무 신기해요. 정말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야, 너 1억 기부해야 되는데 너 들어올래? 그러면 내가 왜 들어가?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고마워. 진짜 나 여기 들어오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왜냐면 이 안에 진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럼. 정말 늘 예배 자리니까 너무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서로 너무 잘 되게 해주고 싶은 거야. 이게 그냥 막 경쟁자가 아니야. 같은 인플루언서끼리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정말 서로가 서로를 대가 없이 도와주는 일들이 이 안에서 네.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처음에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월드비전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왜냐면 한 번도 후원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치. 그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아. 않으니까 보니까. 불편해할까봐.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안 보이지 않을까. 과연 이게 괜찮을까.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고 하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네. 모두가. 그래서 진짜 그 지금 우리 또 월드비전의 회장님이 조명환 회장님인데 맞아요. 여기 저 폴송하고 조명환 회장님하고 같은 우리 그 성경 공부 방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건국대 교수님으로 계실 때 그때 이제 자기가 장로인데 성경을 1독도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제가 성경도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도 기가 막힌 말이 월드비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실적을 이야기할 때 딱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올리더래요 직원들이. 그래서 하공을 얘기했대요. 아시죠?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공간.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 진짜 우리 현승원 의장을 또 좀매주고 이게 하나님 다 커넥팅하는 거잖아. 좀매기. 제가 그 크만추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게스트로 나왔거든요. 언니 하면서 알지? 그래갖고 좀매주고 이렇게 좀매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우리 집사님의 영향을 받은 우리 회장님이 네. 처음에 우간다 학교를 지을 때 우리 후원자의 목적은 복음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국제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후원하는 단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간다하고 회장님하고 직접 얘기해서 이런 후원자가 있는데 이 목적으로 할래 안 할래? 우간다가 우리 한다. 그래서 그 회장님이 밀어붙인 거예요. 오 간다. 예. 그리고 탄자니아도 마찬가지로 이야. 우리는 복음이다 무조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모습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삶으로. 이분은 눈에 뭐 세계 지도, 그다음에 후원하고 방 치워요? 누구 들어오시나 보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맞아. 그걸 지금 살아내잖아. 그러니까 놀라운 게 네. 남편하고 하나님이 저를 좀매주시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그리고 저를 성경 바람잡이 시켜주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시며 정말 뭐 찬양을 작사 작곡하고 앞으로도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모든 것들을 또 우리는 문화사역으로 이렇게 더 나아갈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실까 늘 기대하는 거잖아요. 아멘. 너무 기대됩니다. 네. 지금까지의 것도 거기까지 했는데
앞으로 우리 한 4, 50년 남았어. 이 삶을 살게 너무 기대돼요. 우리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복하며 아멘. 정말. 야, 기대됩니다.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네. 현 의장님하고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연을 또 가지고 네, 네. 상담도 좀 해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민아의 블레싱. 야, 이게 우리 더엘 그룹의 제품입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드세요? 네, 저 이거 먹어봤죠. 어떻습니까? 그 의장님 좋아해 주시는 이거 너무 맛있어요. 맛있고 이거 약간 누룽지 맛 나지? 네, 너무 좋아요. 이거. 그리고 락토바이옴인데 이게 어떠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좀. 그러니까 이제 일반 유산균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산균의 기능을 정말 잘하죠. 우리의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다른 건 당독소가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으로 어쨌든 열을 가하게 되면 당독소를 섭취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당독소가 결국에는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의 주범이 돼요. 근데 얘가 당독소를 분해주는 특허 물질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제가 이 유산균을 오전에 한 번만 드시지 마시고 식후에도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당독소 분해되는 유산균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하루에 한 뭐 두세 번 먹어도 된다는 그럼요. 거는 저는 더 이상도 먹죠. 칼로리도 거의 없고 예. 합성 첨가물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네. 없나요? 거의 거의 없어요. 없어요. 예. 프로바이오틱스 수가 50억 CFU입니다. 예. 요거 한번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 더엘 그룹이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신뢰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현 의장님과 함께합니다. 할렐루야를 좀 외쳐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